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행하던 자들에 관한 기사 이후에 이제 누가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파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지금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 동네로부터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은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그 무리들은 주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그 깊은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신드롬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에 모두 예수께로 몰려온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심오한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그런데 많은 무리가 모이고 있을 때, 그리고 성읍으로부터 온 자들이 그에게 나올 때 그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마샬이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말은 곁으로라는 뜻의 파라와 던지다라는 의미의 발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두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어떤 어렵고 심오한 주제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설명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우회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뜻하죠.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며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유대주의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오래도록 그들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일상적인 비유로 접근해서 설명하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복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용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제한하고 계셨고, 오직 비유로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진리의 교훈을 지금은 주님께서 그렇게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진수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초창기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보다는 그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즉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에만 급격히 사람들의 관심이 치우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들의 영혼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함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이미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때처럼 주님의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으로 그것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없는 자들,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초자연적인 이적들 뿐이었기에 주님은 비유를 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과 관련된 귀중한 지식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들려지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차원적인 깊은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먼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즉 그가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교회를 거쳐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보면서 종종 심히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른 신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조차 불분명한 교인들이 자신의 구원이나 참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됨에 대해서보다 신앙의 옳고 그름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걸 판단하면서 그러한 기준이 되는 지식만을 단순하게 축적해서 결국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교리적인 깊은 지식이나 신학적인 옳고 그름에 첨예한 주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회심의 유무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어떻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이 문제에 이렇게 몰입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는 거죠. 율법적으로 말입니다. 신학과 교리적인 올바른 지식을 쌓아가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복음을 깊이 알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기의 실체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혹은 자기들의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만 주님을 쫓을 뿐이었던 예수님 당시의 많은 무리들처럼 교리적, 신학적 정확성, 엄수성에만 치우쳐서 정작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고 괴리되어 있고 모순에 치우쳐져 있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기형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만을 쫓았을 뿐입니다. 그러한 동기와 이유로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주님은 진리를,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바는 어떤 주제였느냐? 자, 우리는 먼저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다른 표현으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오늘 누가복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씨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각자에게 전해주신다 할지라도 그 밭에 따라서 즉 영혼과 그 심령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들은 각자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숨길 수 없는 그 반응을 통해서 그가 참된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그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는 매우 엄중한 교훈을 주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적인 철저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음은 너무나 당연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그들은 모두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자기들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들의 이 같은 사고의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뿌리는 자가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리고 그가 씨를 뿌리는 동안 한편으로 그것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것은 밟혔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지게 되는 경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씨는 밭에 뿌려져야 하지만 종종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길가에 뿌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팔레스타인의 토지는 농지는 보통 가늘고 길게 분할이 되어 있어서 분할된 밭 사이에는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농부들이 오가면서 경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이 좁은 길에도 씨가 뿌려지는 일들이 더러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뿌려진 씨는 당연히 밭에 드나드는 농부의 발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밟히게 되죠. 그리고 그 밭에 떨어져 있는 씨들 가운데 더러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십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럼 무엇을 직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냐? 자, 이어지는 11절, 12절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설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풀이가 나오죠. 자, 11절, 12절 보면 그런데 이것은 비유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것들은 들은 자들이다. 나중에 마귀가 온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빼앗는다. 그들이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농경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단순한 비유는 그러나 결코 단순하고 가벼운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택자들만이 아니라 불특정한 어떤 이들의 마음에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에게나 어떤 기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나 씨앗이 비옥한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누구에게나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복음이 효과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담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 중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씨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길가, 씨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밭, 씨가 자라다가 가시덤불들에 질식되어서 죽어버리는 밭,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비옥한 밭, 이 네 가지 종류의 토질 중에서 주님은 밭이 아닌 밭 옆에 나 있는 길가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첫 번째 이 진리를 비유 속에서 전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비유의 전체적인 의미는 복음이 선포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네 가지 부류의 반응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말씀이 전해졌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모두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영혼들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각기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상이한 반응들이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더라.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경험을 갖는 자들이 반드시 그들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관련해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씨가 떨어지지만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복음이 즉시 소멸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버리기도 하고 점차 기운을 잃어 사라지게도 된다라는 점을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교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복음을 완전히 배척하는 영혼들은 여기서 배제됐습니다. 그것은 논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이 교훈에 해당자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복음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그러니까 상당수가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천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 두려운 가능성을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경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말씀이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자의 영혼 가운데 마귀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어떤 유혹이나 시험으로든 결국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경우다라고 주님이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첫 번째 비유에 관한 병행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이후에 무엇인가 어떤 일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신자들 안에, 신자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든지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다음 순간엔 마귀가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십니다. 자,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 영혼의 깨달음과 은혜를 또 깊은 감격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마음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다 소멸될 만큼 강력한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유혹이 그가 받은 은혜의 깨달음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유혹과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깨달음과 마음의 다짐을 한순간에 모두 무너뜨려버리고 그것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들이 먹어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강탈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 말씀이 깊이 심겨지지 않고 결국은 그 말씀의 은혜들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하지 못할 때에는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졸고 앉아있고 혹은 아무런 다른 생각이나 느낌 없이 잡념에 빠져서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깨닫는다는 말과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박혀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충격을 받고 영혼의 깊은 울림이 일어나면서 깊숙이 영혼에 그것이 각인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박히는 게 아니라 전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 마음이 이렇게 길가처럼 굳어진 상태일까요? 자, 이것은 또 그 신자의 삶과 결코 무관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과 무관한 채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 이름의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어떻게 합니까? 밭을 먼저 갈아엎잖아요. 씨앗이 잘 뿌려지도록 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잖아요. 씨앗이 잘 뿌려져서
깊이 심겨주고 뿌리 내려서 자랄 수 있도록 다 이 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봄이 되면. 그렇죠? 그런데 삶 속에서 전혀 그 삶이 예배고 예배가 그 삶인데 삶의 경건의 어떤 훈련도 어떤 노력도 어떤 영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임도 없이 대면대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밭의 상태가 마음의 토질이 어떻게 되느냐? 길가처럼 이렇게 길가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간 길가의 흙은 아스팔트처럼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단한 상태에 있는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생겨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일주일 내내 은혜와 담 쌓고 자기의 정신을 망각한 채로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이냐? 교회 가야지.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길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길가라고요. 영원히. 그의 마음은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일주일 그렇게 보내고 다시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오죠. 딱딱하게 굳을 대로 굳어진 길가와 다를 바 없는 그 길가의 마음으로 또다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설교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모두 다 귀전에서 사라지고 졸음과 잡념으로 일궈난 채로 별다른 영혼의 깊은 깨달음도 마음과 영혼에 각인된 진리도 없이 다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렇게 될 때 그나마 들은 어떤 말씀의 한 조각마저도 마귀가 이내 우리의 마음에 순식간에 집어넣은 말초적인 유혹이나 혹은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흔적마저 말끔히 영혼에서 사라져버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영혼과 마음, 은혜에서 동떨어진 삶, 그로부터 이어지는 종교적인 습관을 따른 종교 행위 속에 예배, 설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도 무엇인가 스치듯 영혼에 남겨진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내 찾아온 마귀가 투척한 온갖 육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 유혹에 모두 내어주고 아무것도 영혼에 담겨지지 않은 그런 채로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영혼들이, 그런 영혼의 상태의 성도들이, 아니 교인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확히 말해서 지금 교회 안에 있으나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언제나 온유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그 말씀의 깊은 영혼의 깨달음과 울림과 마음의 각인됨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교인이라는 증거는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1시간 앉아 있었을 뿐이고 모든 삶에서는 신자됨의 어떤 모습도 모양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 바로 길가란 말입니다. 길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저의 영혼에서 거듭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아주 끔찍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12절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마귀가 언제나 항상 그 길가와 같은 영혼에 찾아와서 저 교회 문 밖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즉시 매번 그 마음에서 말씀을 강탈하고 갈취하는 일들이 계속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반복된다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는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씨앗이 발로 계속 밟히고 또 밟히고 또 밟히면 그 씨앗은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요.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겠죠. 또한 씨앗이 밭이 아니라
수없이 밟고 지나간, 그래서 딱딱한 땅이 되어버린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역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을 뿐더러 금방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역시 전혀 길가에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집요하게 한 영혼 가운데서 1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주일날 교회는 나가는데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계속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머릿속에 자,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아는 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건 사탄이고 자기 자신이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수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꼭 이 말씀을 들으니 꼭 그러하다고, 또 우리가 아는 가족들의, 지체들의 모습이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여러분 여겨지신다면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길가와 같은 영혼의 상태라면,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 그럼 이제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요? 구원의 문제를 이제 순순히 포기하고 운명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나는 길가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 그러한 영혼의 결말은 지옥과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나 나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길가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자,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 분명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련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결단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임을 깨닫게 하셨을 때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디 이 가운데서 주님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길가와 같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이 이 메마르고 척박한 영혼에서 떨어져 힘기워지고 깊이 각인되어서 그 진리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영적인 지도를 받고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영혼들 안에서 쉬지 않고 행하고 있는 매우 집요하고 그리고 두려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굳게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붙들리고 붙잡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면서 부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바로 길가로구나 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말씀을 부주의하게 보고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 도움을 받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길가와 같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어떤 자들의 영혼 안에서 말씀을 갈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길가와 같아서 전혀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어도 아무것도 머리와 가슴에 영혼에 남겨진 것이 없도록 하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 삶의 진리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없고,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들 보세요, 여러분. 발바닥을 이렇게 볼펜으로 긁어도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뭘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환자들 있죠. 정말 심각한 경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어차피 다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니까 뭐 노력해도 소용없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라.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자신이나 내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는 이 네 가지 토양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든 삶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인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신자의 심령은 옥토다. 그러니까 옥토가 아닌 것은 신자의 그것이 아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얘기를 그러나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길가가 아닌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길가가 아니면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요,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어요. 여행이 나는 길가는 아닌 것 같아. 말씀이 떨어져서 좀 잘하기도 하고 뭔가 반응도 일어나고, 자, 그러면 또 안심할 수 있느냐? 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네 가지 밭을 차례로 생각해 볼 터인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믿음의 현주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라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